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62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을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영적 진단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이건희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다 작정하셨죠? 네, 감사하고 작정이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작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작정해서 또 기도하고 만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저희는 지금 읽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서부터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서 그런 거죠.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선지서는 뭐라고 그러죠?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분량이 작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위대해서 대선지자고 위대하지 않아서 소선지자고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분량, 분량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라고 그랬고,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가 2지파, 그래서 12지파인데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었지만 그러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가운데서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것이 고관과 관리 그리고 왕까지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사회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온 나라가 이런 타락을 이제 총체적 타락이라죠.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중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아주 무거운 그런 병,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정이 무엇이냐면 진단이에요. 진단.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나는 어떤 병이다라고 확증하지만 의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반드시 진단을 해야 돼요. 검사라고 그러죠. 검사를 거쳐서 그 검사의 결과로 이런 병이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사하다가 다 지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의료 분란 때문에 병원 가기도 어렵고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만 진단하고 검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 과정이 길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뭐 피를 빼야 되고 또 CT를 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있어야지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병의 진단을 하게 되는데 1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그 10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힘이 센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로 이제 대표로 질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중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해서 이들의 그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어떤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앞에 이제 여민 형제가 있는데 더 가까우면은 침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속속히 알고 있다. 너희들의 악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방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불법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면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다 그러면 그 지위에 따른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지위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나는 목사로서의 책임, 또 여러분들은 라이프 캐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던 이 왕과 방백들은 이 불법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호세아서는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비유가 있습니다. 은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제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부부 사이의 간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배우자인데, 그죠? 남편이 아내를 충실하고 아내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그죠?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예요. 이 부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이라는 또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면서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인데, 갑자기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덕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또 팔레스타인을 여행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들은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을 때 어떤 빵을 먹죠? 화덕에 구워진 그런 빵을 먹어요.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이스라엘을 한 2번 이렇게 가봤는데, 세 번 갔군요. 그랬는데 늘 기억에 남는 게 그 빵이에요. 그 빵이 어떤 빵이냐면, 이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빵보다는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덕은 굉장히 뜨거워, 열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뜨거운 그 화덕에 밀가루를 붙이면 그것이 이제 굽어져서, 그죠? 열에 의해서 굽어지면 그 빵이 그렇게 맛있는 빵이 되는데, 지금 화덕이 달궈졌다라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마치 달궈진 화덕이 언제든지 빵을 구워낼 수 있듯이 언제든 죄악된 마음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갑자기 영적 간음을 얘기하다가 왜 화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굽는 빵을 얘기하는가? 이 화덕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늘 준비가 됐어요. 죄를 범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들과 방백들이 늘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정치를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게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악수의 시작은 뭡니까?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악수예요. 서부 개척 시대에 늘 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은 총이 있는데 악수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내 손 안에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향이 없습니다. 라는 게 악수인데, 이 당시의 악수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의 중심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추면서 왕에게 더 잘 보이게 한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다. 다시 한번 화덕과 같다고 그랬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오만한 자들이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에 자기의 화덕에 연료를 충분히 공급해서 아침에 그 화덕이 매우 뜨거워지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역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반역의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그 6 왕을 거칩니다. 그만큼 왕들이 금방 교체가 돼요. 왜? 반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테타로 인해서 6명 중에 4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교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권을 쟁취하려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관들을 삼키며, 심지어는 그 재판권 그것까지 다 쟁취를 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엎드려지게 하며, 7절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힘이 분열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탐심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는 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더라도 부르짖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도 우리 라이프 캐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라이프 기도회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원라이프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원라이프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가 작아가지고 되겠나? 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나라, 민족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서요. 기도하는 형제를 만나서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인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전병은 여러분 전병 좋아하세요? 네, 전병은 사실은 이게 이제 빵이에요. 빵을 전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부침개 정도 될까? 여러분 그 추석 명절에 부침개 많이 드셨죠? 우리 자매들은 부침개 부치셨나요? 네, 한 사람도 없네 보니까. 여러분 부침개를 부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부침개를 이렇게 부치면은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는 걸 팍탁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뒤집지 않은 부침개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분 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부침개를 뒤집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만 구운 그러한 부침개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쪽만 구우면 부치면 그 부침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구워졌지만 다른 한쪽은 설익은 상태. 그러니까 이들이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한쪽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께 제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선인인 척하면서 선민인 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집지 않은 전병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색지대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둘 다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교인인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즐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혼합주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사귈 수가 없는 거죠. 남자친구를 그렇게 두 사람을 사귈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일행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톨릭은 미사가 중요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종교예요, 종교. 미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의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실질적인 관계, 내 삶의 정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고 뭐 소그룹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본인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치고 그 술 한 잔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에 의해서 내 신앙을 그렇게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 총무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전부고 신앙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호세아 7장 14절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작년도 설교도 호세아서에서 했고, 물론 이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어는요, 먹이를 이렇게 주면 그 먹잇감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네요. 왜냐하면 그 먹이가 너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악어가 먹는 거 저것 때문에 슬퍼하는구나, 저 먹잇감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짜 눈물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짜 신앙에 속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의 문제가 뭔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건 적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고 뒤집은 전병,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인애가 있어야 돼요. 이 인애는 헤세드죠.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브교회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라이브 기초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쁜 것들이 선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